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11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유다 족속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또 헤브론 땅과 갈렙 가문의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요. 겐 족속과 베냐민 족속의 이야기도 짧지만 매우 강한 메시지로 등장을 합니다. 어제 본문이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은 매우 다양한 영적 전쟁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지요.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1절로부터 15절이고 20절 말씀이 포함됩니다. 이 본문에서의 내용은 갈렙과 그 집안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을 보시면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이 군사적 입지로 굉장히 중요한 기럇 세벨 정복에 대해 일종의 용사를 찾는 공고를 내겁니다. 그 공고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까 누구든지 자원해서 이것을 승리하게 될 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고를 내걸었더니 조카뻘 되는 운니엘이 자원하여서 이 전쟁을 감당했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로 소개되고 있지요. 이처럼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복하는 일에 대해 자원도 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결과도 맺었다 하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내용은 14절, 15절에 소개되고 있지요. 딸 입다가 아버지의 결정대로 온니엘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왜 아버지는 나를 인신매매하듯이 상품으로 내걸었느냐 뭐 이런 식의 따지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결정을 따라서 자신이 온니엘을 따라 가겠다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따르고자 해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곳이 대단히 척박한 곳이어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밭, 또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지경을 일구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헤브론이 예루살렘으로부터 30km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일이지요. 헤브론 지역에 적들이 둘러싸일 때 이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럇 세벨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아야 되는 숙제를 또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일에 함께 하자 했을 때 자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제 그 조카인 운니엘이 이 일에 자원했었고
딸도 온니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지를 이제 관리하겠다 하고 자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고 그 물을 얻어야만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를 할 수 있었기에 딸은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면서 무엇보다도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달라 하는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마 아버지의 눈에는 대단히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내 딸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지를 달라고 하는 이 일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이 선하게 보였기에 아버지는 딸의 요구대로 축복과 샘물을 다 제공하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은 아낙 자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하는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이죠. 이 거인족들은 전투에 특화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전히 이 아낙 자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렙도 그 딸 악사도 그리고 사위 된 조카 온니엘도 믿음에 관한 하나님 앞에 싸우는 전쟁에 관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용장들인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갈렙과 그 집안의 믿음을 소개하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17절로부터 19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이 분단에서는 유다와 베냐민의 불완전한 순종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와 시므온 연합군은 스밧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승리합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고 오늘 본문편을 보니까 진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스밧이라고 하는 곳의 지명을 호르마라고 하는 곳으로 고쳐 부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등의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면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본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덕분에 이 여러 곳을 점령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19절 본문에서 유다는 골짜기 주민을 남겨두는 불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뿐만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 되었지요.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는 일을 한 것인데요. 이 여부수 족속이 완전히 쫓겨난 것이 아니라 베냐민 자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순종하기는 순종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승리했는데 불완전한 승리를 가졌던 것이지요. 이것은 나중에 큰 화가 됩니다. 예컨대 유다가 정복해서 얻었던 땅의 이름이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인데요. 이 지역은 나중에 블레셋이라고 불려지고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매우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한번 싸워서 이긴 것이 사실이나 사실은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함으로 두고두고 화가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족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함께 살면서 여러 불편함을 감당해야 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둘째 문단은 불완전한 순종으로 불완전한 승리를 가지게 되었더라. 서서히 위험한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더라 하는 사실을 소개하는 말씀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16절입니다. 겐 족속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겐 족속이 회색 신앙의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겐 족속은 모세 때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었고 따라서 사돈이 되는 관계로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이들이 단지 친족 관계만 형성한 것이 아니고 유다가 전쟁을 치룰 때 함께 했다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절에 소개되는 말씀대로 하자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전쟁에 동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려나무 성읍은 대부분 여리고를 이야기하기에 여리고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겐 족속은 그냥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에 참여해서 유다 족속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만 보면 겐 족속 사람들의 신앙은 유다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들이 주거지를 결정하는 일이 생겼을 때 아랏 남방 유다 황무지에서 생활을 하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살고 있던 미디안 땅과 환경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곳을 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도 황무지여서 연락도 사실은 원활하지 않는 곳을 생활 지역으로 삼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먼 법이지요. 이들이 결국은 아말렉 족속과 가까이 지내게 되고요. 나중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공격할 때 여기에 있는 겐 족속 사람들은 떠나라. 너희들이 함께 멸망당할 수 있다 하는 경고의 말씀까지 듣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아군이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로 삼았던 아말렉과 함께하는 적군 같기도 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두고 회색지대에 있다. 또 이런 신앙을 두고 회색신앙이라고 말하지요. 겐 족속이야말로 아군도 아니요 적군도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닌 이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셋째 문단에 기록된 말씀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렙과 같이 열심히 있는 신앙인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종하기는 순종했으나 불완전하게 순종함으로 화를 자초하게 되는 유다 족속이나 베냐민 족속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함께 전쟁도 치루었음에도 결국은 아말렉 편에 붙어 살게 되는 겐 족속 이야기도 살펴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갈렙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갈렙의 딸도 사위도 믿음의 용장인 것을 우리는 보았지요. 온 가족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기쁜 가족들 모든 가정들마다 이 말씀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가문 일으킬 수 있도록 가정들마다 복을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인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인 양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이것 한 것만 해도 대단하다 하는 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종은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야만 온전한 순종 되기에 주의 능력으로 이루는 온전한 순종 이루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악한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곁에 있는 아군인 듯 마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인 듯 하나 사실은 어둠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한 것들이 가까이에 있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겠고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주님 편에 속하는 빛의 자녀 그 삶을 선택해야 하겠기에
주님 편에 속하는 빛의 자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편에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